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고 또 중간중간 찾아서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째로 봐야 되는 날이라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은 다락방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그 다락방이 아니라 좀 더 넓은 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제자들과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어쩌면 패전병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언제 있을까요? 우리 그걸 볼 때 부활이죠. 정점은 사실은 부활이신데 부활 앞에 가장 위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골고다 앞에 십자가였어요. 그 직전까지는 호언장담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특히 그걸 앞장서서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모두 예수님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물론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었기도 하고요. 그러니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당사자들은 민망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나섰던 그 직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 고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무슨 잘난 체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꾸준히 만나오셨어요. 그 만남은 위로일 것이고 격려일 것이고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였을 겁니다. 수차례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거기는 용서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워하시거나 실망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룟유다까지라도 안타까워하셨지 나쁜 녀석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이제부터 예수님 없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또 그들에게 보내줘야 하는 제자들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실패가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사역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 예전처럼 예수님이 계셨을 때처럼 그렇게 위력있고 강력한 사역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 아마 그냥 여기서 그냥 웅성웅성 정도 되는 예수님께서 일단 하셨던 말씀이긴 하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것이 뭔지 막연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으니 분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모여있기는 한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모인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6일 동안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뒤에 오신 겁니까? 그러면 참 잘하셨습니다. 아니면 혹 베드로처럼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아니면 아예 그들 중에 끼지 않았던 몰려는 다니는 그 사람 가운데는 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도 멀지도 않고 누군가 있으면 그냥 슬쩍 발 담그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심지어 실패자의 모습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 명령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정답이에요. 저는 숨은 거.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가룟유다의 실수는 뭘까요?
예수님을 판 거. 돈 주고 판 거. 근데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문제는 돈을 던져주고 달아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최악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건 뭐예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모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고 가룟유다는 이 모임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숨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습니다. 아멘? 이게 좀 뻔뻔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어떤 용서의 기회를 얻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실패자의 모습이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서 괜찮다는 건 실패도 괜찮으니까 막 맨날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이번 주는 실패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아까 기도 중에 나왔지만 우리가 대단해서 언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약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믿지 않으면 믿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달아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맨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겨진 건 뭐예요? 통증이잖아요. 아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대. 맨날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사실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종탑이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되뇌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맞아, 나는 실수했어. 나 그렇게 못난 놈이야. 나는 약한 놈이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안 된다라고 봐요. 내 실수로 뭘 잘못하고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을 때 충분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가 자꾸 끄집어내요. 하나님은 용서해서 되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용서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자책을 계속해요.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했다니까?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요즘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근데 어쩌다 여러분의 큰 잘못은 아니에요. 실수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쳤어요. 좀 크게 사고가 났다고 쳐요. 평생 어떻게 살아요? 우울하게 내가 누군가를 잘못하게 했어. 내가 누군가 인생을 망쳤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는 빨리 회복을 해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난 주인 중에 괴수야라고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뻔뻔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천막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내가 어떻게 너희가 주는 걸 받고 사냐. 나는 그냥 내가 힘껏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지우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거룩한 지우개인 줄로 믿습니다. 지워내시고요. 다시 그 꾹꾹 눌러진 거에다 다시 칠하고 나는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깨끗이 지워내는 여러분. 그래서 홀가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죄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워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지워지긴 했지만 민망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본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이 있고 그 쏟아냈던 자신감의 언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서서 무언가 하기를 어려웠던 분위기일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당부니까 못 이기는 척 모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죠? 가룟유다의 빈자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물 뽑아서 대신 채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 뒤에 이야기가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이에요. 임함인데 마띠아가 극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그 자리는 비어있을까요? 내가 안 하면 그 일은 아무도 안 하게 될까요? 아니요. 제가 빠진 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집니다. 아멘?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누구 손에?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역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실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교회도 지정석은 아니에요. 근데 딱 보시면 오늘 한 칸 뒤에 앉으셨네요. 원래 보이지 않게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내하다 보면 누가 앉으시면 죄송한데 한 칸 뒤로 가시겠어요? 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늘상 앉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보이면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는 누가 안 나오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스스로는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언제든 나올 수 있고 마음을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수영을 했는데 그 대쉬라고 선수들처럼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막 앞으로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곧잘 했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옆에 그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이스예요. 엄청 빠르죠. 이분은 되게 빠르진 않는데 이 속도가 수업 끝날 때까지 가요. 갖고 했는데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막 한 거예요. 막 하고 1등으로 막 갔어요. 그 다음부터 못 와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 쏟아낸 거예요. 마음은 이 속도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운동도 꾸준히 했지. 근데 한 번 딱 가니까 못해요. 믿음이 그래요. 예배 쉬잖아요. 예배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고요. 기도 쉬잖아요. 기도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고 여러분 독서해 보셨을 거예요. 독서할 때는 꾸준히 되거든요. 책 한 번 딱 덮는 순간부터 책 다시 읽기 어렵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쉬겠습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여러분 제 성향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쉬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 해요. 왜냐면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안 돼요 그러면 네 안 쉬겠습니다.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만 상하지 목사님 나 못 알아줘.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삶을 몰라줘. 그러니까 쉰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쉬면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은요. 재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재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사람이 채워지는 과정도 그렇고요. 보면요. 퍼즐 마치시죠? 이 퍼즐이 빠지면 하나님 탁 맞춰 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창립 11년을 맞을 때까지 월세를 이체 날짜만 깜빡한 걸 빼놓고 돈이 없어서 저기를 못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고민을 하죠. 걱정을 하죠. 이번 달은 어떡하지? 근데 희한하게 누가 보내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도 하시고 또 오셔서 정착하시고서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지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그 자리를 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오고 나서 놀라운 걸 했어요. 우리는 붙박이 주전이었거든요. 근데 홍명보 선수를 안 뽑은 거예요. 안정환 선수. 그 공격의 핵은 안정환이고 수비의 핵은 홍명보인데 히딩크 감독이 안 뽑은 거예요. 처음엔 그런 거예요. 설마 안 뽑겠어? 안 뽑더라고요. 계속. 뽑아도 출전 안 시키고 막. 알고 봤더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감독이. 국제적인 감독이니까 옛날에 우리 같으면 눈치 보느라고 협회에서 뭐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왜 홍범배를 출전 안 시키고 안정환 출전 안 시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감독의 생각은 있어요. 어차피 우승이 목표인 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되겠어? 나는 무조건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지라는 게 바른 생각, 선수라면 바른 생각이라는 있겠죠? 그러면 성도는 어떨까요? 믿어왔던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 나의 직분을 자랑하기보다 늘 초심으로 성경은 첫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 뜨거웠던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페이스로 성경을 읽고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밤새 성경 읽다가 시험 들었을 때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 예배가 뭐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 찜했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옮기면 어떻게 해요? 또 거기 어딘가 여러분의 자리가 또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진을 보면 그 마룻바닥에 파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늘 신부님이가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수십 년간 해온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있더니 그의 물을 먹어서 무릎에 흔적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어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냉정하게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가 아니어도 너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가론유다는 그렇게 열애가 됐고요. 라띠아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일주일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잡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이고 그 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근데 제 마음은 같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요. 마음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와 줘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의 기본은 그래서 출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니네 있는 자리에서 각자 기도회가 아니라 어디요? 한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야 돼요. 하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잠깐이라도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가끔 릴레이 기도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늘상 오고 가는 길에 시장 오셨으면 들어가는 길에 5분이라도 잠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TV를 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관을 갑니다. 여러분 직관이 진짜예요. 직관이. 가면 느낌이 달라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저희 그래서 예전에 그 현대건설 수원 학원 가거든요. 하얀 옷을 똑같이 맞춰 입고 갔어요. 겨울이니까 다 까만 파카 입는데 우리만 하얀 옷 입고 카메라에 딱 잡혀 셋이서 이기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앉으면 내려가고 이기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앉는 거.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TV를 보면 요즘엔 TV를 보면 조금 싱거워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그런 현장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힘들어하셨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소파에 반쯤 기대서 커피를 마시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치 드라마나 뭘 보듯이 이렇게 가고 커피 한잔 타가지고 아메리카노 타가지고 소파에 반쯤 기대가지고 이러고서 몰랐대요. 전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본인이 보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그러면 이제 웃더리만 상체만 입고 바지는 잠옷 입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못 가지고 한 줄 오긴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 교회는 무슨 일이 안 생긴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믿음. 예배를 제끼면, 소위 말해 예배를 빠지면, 기도를 쉬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막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정부표 집사님 혼자만 놓고도 예배해봤다니까요. 저희 안사람이나 애들만 놓고도 예배를 해봤고요. 뭐 어디 가면 막 4사람 3사람 놓고도 예배를 해봤어요. 심지어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무도 안 오면요 이거를 5시가 되면 내려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아마 이시대 목사님은 막 고민을 해요. 막 이걸 내가 어떻게 예배를 누구랑 얘기하나 혼자 내려가는데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5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그래도 피곤한 몸 이끌고 새벽에 나왔는데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 고민을 합니다. 올라갈까 말까. 그런 고민들을 막 해요. 그건 목사의 고민인 것이고. 여기에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막 수백 명이 모였다. 더 흥분되는 건 있겠죠.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악기가 한두 개 더 들어간다 그러면 막 분위기가 고조되는 건 있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똑같아요. 북치고 장구치나 손뼉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똑같습니다. 화려한 막 연주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은 똑같아요.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수천 수만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꼭 앉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배도 직관입니다. 아시겠죠? 현장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해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로 받는 세례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평생에 한 번이니까. 근데 성령 세례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면서 믿음을 촉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들을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이런 은혜의 경험으로 이전보다는 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면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가 아침 8시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읽고 요즘엔 제가 정각 8시 못 보내는 건 제가 출근길이라 신호에 걸리면. 그래서 갑자기 차가 안 막혀서 신호가 열리면 신호가 없어요.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이제 하거나 그럼 8시 한 20분쯤 될 거예요. 좀 늦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후가 되도록 나한테 카톡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말씀이 큐티가 없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락된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하신 건 뭐겠어요? 나는 떠난다. 나는 이제 다시 오긴 할 텐데 내가 떠나고 다시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만 남아.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 하신 기도와도 같아요. 세상에 남겨둘 이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마가다락방이 그 마치 모세에게 있었던 호라산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바울에게 있었던 다메섹처럼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들이 느끼기에 표현할 수 있는 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창문 좀 열려있는데 밖에 세게 불면 확 그잖아요. 이게 막 불렀다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했대요. 근데 잠시 후에 바람 같은 소리가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이었습니다. 불이와 같이 갈라짐이 막 불꽃이 튀는 것처럼 팍팍 튀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에게 그곳에 모였던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했다. 엄마 좋겠다.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은혜 받으셨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다 게이지가 있어요. 주유소 가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주문하면 이렇게 주잖아요. 번호 부르면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출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메시지에 아니면 어떤 멘트에 어떤 뭐 찬양의 가사에 어떤 찬양의 멜로디에 아니면 잠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분량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있던 건 그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어느 정도를 받았냐?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방언. 여기서 우리가 방언은 이렇게 하늘의 언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 방언은 이 다음에 이 지역에 유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귀국하지 못하고 거기서 여기저기 이방으로 뻗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 나고 자랐어요? 외국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알아듣겠는 거예요. 알아듣겠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잘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모였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제게 지키기 원데 어쨌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냐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인데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경건한 유대인. 여러분 그 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리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경건해지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웠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물리지 않고 심지어 명절을 그 성경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가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그들 표현으로 난고방언, 각국의 언어로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스피커로 사용하신 거예요. 스피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이건 인위적으로 배워서 갑자기 배워서 뭐 영어를 말하고 불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말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기술과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성령의 역사하면 방언을 최우선으로, 순복음 같은 경우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언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고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방언은 그냥 수준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힘으로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행인 건 뭐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왜? 몇 국의 사람들이 온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다 메시지를 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교재를 파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나든가요? 야너든가. 뭐지 그게? 야나도? 야,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기록했을까?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난고 자란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을. 그래서 놀라며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어요. 근데 또 몇몇 사람들은 신기하긴 한데 얘네 하는 게 술 취한 사람 같아 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만큼 이성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증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과 거의 증상은 비슷하다. 근데 그러니 우리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뭐 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을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약한 걸 아니까. 얘네가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았으니까 약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쭉쭉쭉쭉 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동력이 필요하다. 그 동력이 뭐예요? 성령.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에 뛰질 않아. 말씀은 머리로 됐어요. 장작입니다. 말씀은 장작. 근데 장작만 쌓아두면 따뜻해집니까? 장작 쌓아놓고 따뜻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불을 지펴야 돼요. 스파크. 그 스파크 역할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풀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들었던 말씀이 다 깨달아질 것이고 그 깨달았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냥 대충 막 아니 알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며 성경을 구하면 그 읽었던 말씀이 다 읽은 만큼이 다 믿음이 되고 그 믿음만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2장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막 설교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희가 못 박았고 너희가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막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가 부흥을 일으켰어요?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뭐겠어요? 부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역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각 개인의 거룩이고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그 거룩함의 결과여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부흥이 되어야지 무조건 사람만 끌어모으는 것이 부흥은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성령의 역사가 남긴 모습은 이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사도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서로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서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또 나눠주는 겁니다. 그 날마다 같이 모여서 이제는 성전에 모이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요. 성도들의 삶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 목사님 하면서 다 인정받게 됐다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남긴 거룩한 흔적이에요. 이게 부흥이어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이. 근데 어떻게 해요?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저는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부흥해서 단독 건물로 교회를 이사 가면요, 저는 주차장 주일만 빼고 다 열어놓고 싶어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근데 그 주차장을 열어놓으면요, 가끔 차 주차하고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차 해놓고 주일날 안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또 열받으니까 확 닫아버릴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실랭이하면서 그 집에 그 차에 또 전도지는 넣을 거 아닙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만큼 우리가 열려있다면 주차장까지 내 차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이 사람이 차를 빼주면 땡큐인데 안 빼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게 부흥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행하다 교회들 보면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요. 어떤 때는 하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악기 같은 게 비싸니까 훔쳐간대요. 문을 닫아놔요.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족속과 땅끝으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가도 될 만큼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전할 것들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슨 병 같다 그랬죠? 폐전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12제자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최후 마지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가 무서워서 달아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이건 자기 선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죽었어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면서 순교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칼로 죽음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산채로 몸의 가죽을 벗기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고 가룟유다 대신 사도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에 목배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안드레는 아키아에서 파트리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몽둥이로 맞고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X자 십자가에 이렇게 사지가 결박된 채로 십자가에 묶여서 죽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고 본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했던 고백 그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고 하는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설교하면 성령 받으면 죽으러 가나 봐. 그래서 그거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혹시 기도하다 은혜 받을까봐? 그래서 막 헌금하게 될까봐? 헌신하게 될까봐? 그래서 기도 안 합니까? 막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를 시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만 시켜요. 사실 우리 믿음, 일반인들의 믿음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못지않은 헌신과 충성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며 거기다 덧붙여서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구원의 감격이 증가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 자기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덜한 경우, 덜해서 겨우겨우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을 지펴 예배가 설레고 기도가 기다려지며 성경이 너무너무나 재밌어지는 신기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시비가 그렇게 짜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왜? 구원의 감격 외에 다른 건 다 하찮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많은 유흥들이 하나도 호기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이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선교지 나가신 분들은 저희보다 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다 버리고 가신 분들이에요. 이 땅의 부교가 다르고 대도시의 어떤 목회를 포기하고 섬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큰 교회에 대접받는 목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작은 교회 성도 한두 명 맡은 교회에서 그분들을 신방하며 기도하는 모은동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도 갔다 왔더니 산꼭대기에 딱 있거든요. 닭소리가 있어서 좀 시끄럽긴 한데 노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 일일이 깨워서 다 하세요. 혹시 무슨 어디 아프세요? 다 자기들 일을 대신하세요. 그래서 아프신 분 병원 모셨다고 치고 시장 간다면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게 일과입니다. 맨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거기 몇 명인데 재정은 얼마인데 교회는 얼마나 큰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시는 그런 진심 아닐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중심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크기와 규모를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요. 각 사람이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감격, 그 신기함을 반드시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일상생활에 구원의 감격이 시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